여자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본래 인간의 시조들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예요. 따로 축복을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원축복, 오리지널 브레싱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킹십을 주고 킹십. 그래서 사람치고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안 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원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킹십을 심어준 거예요. 킹십,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적인 명령이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인 명령. 세계 만방의 종족과 족속을 번성시켜서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들을 정복하고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졸지에 뺏기잖아요. 선악과를 통해 미혹해 들어온 사탄, 결국 우리 시조를 타락시키는 이 모든 권리를 하루 순간에 마귀에게 불법적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해라, 세상 부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고, 아담에게 빼앗은 그 원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원축복은 인간의 시조에게 땅의 축복만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권세만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도 우리에게 회복해 주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과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볼지어다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도 회복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 또 명령은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으로 준 겁니다. 전도의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질 장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는 장사가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명령을 지켜 열매 맺은 영혼의 결실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렵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31절 사이에 말씀을 마치신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리브 나무의 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가 가는 도중의 길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두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은 가지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원액과 영양분들이 가지에 들어가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8절에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처음에 교회 나오면 그냥 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교하러 나오고 밥 먹으러 나오고 사업 목적으로 나온 걸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인으로 나왔다가도 또 믿음이 들어가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신자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성도, 세인트라고 불러줍니다. 캐톨릭에서는 세인트라 그러면 상당한 겁니다. 이번에 교황 두 분이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세인트라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세인트예요. 성도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원축복인 문화적인 명령도,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전도명령도 결국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남는 장사인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까? 최근에 나사에서 제공한 자료가 영국 BBC 방송 뉴스와 또 여러 매스컴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대단하죠. 여러분이 그 여름의 밤하늘을 봤죠. 이 교회로 나가면 나갈수록 하늘의 그 밤하래 별들이 얼마나 반짝입니다. 저희 집 지붕 위로 이렇게 보면요, 여름에 강물처럼 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속된 은하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12개의 별 그 외에도 수없는 별들이 우리 지구 태양 항성의 은하계에 엄청난 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강물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기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 3개가 말이죠, 그 피라미드 3개의 신비를 풀었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아니, 왕의 능으로 피라미드를 세웠으면 똑같은 양식의 건물로 세울 것이지, 어떤 피라미드는 더 크고 어떤 피라미드는 조금 작고, 그리고 또 간격도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고, 막 왜 이게 뭘까? 그 비밀을 풀지를 못했는데 이 고고학자가 너무 비밀이 풀리지 않으니까 피라미드에 걸터 앉아가지고 밤중까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궁리를 하다가 무릎을 탁 친 겁니다. 바로 나일강 위에 은하수 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하수 별에 오리온 자리의 별빛이 3개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 피라미드를 보니까 이 고대인들이 그 은하계의 별빛을 따라 거기 오리온 별 3개의 위치를 그대로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저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하계의 별이요, 그리고 띠뚱거리게 세우는 이 피라미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거리 간격도 맞지 않게 세우는 이 피라미드는 오리온 별자리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무릎을 친 고고학자는 애굽의 바로의 관이 있는 밀실로 들어가서 그 조그만 통로로 보이는 별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오리온 별자리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벽화에 있는
왕릉의 문자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의 내세 사상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죽으면 그 별자리로 이동해 간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별자리의 묘지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거죠. 이처럼 이 은하수와 별자리들은 옛날 고대인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이렇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저는 하나님이 째째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쭉셀쭉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지. 내가 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당장 혼낼 것 같고 말이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끼리 몰래 극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정보를 들으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담 밑에서 꼬박 새야 돼요. 그게 벌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째째하구나. 영화 한 편 봤다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속이 답답하면 저 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대하시죠. 여러분, 슈퍼맘이라고 하는 은하단을 발견합니다. 슈퍼맘. 이름을 피닉스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740개의 별을 만들어내는 슈퍼맘이라는 은하계가 발견이 됐어요. 나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사진을 저는 보고 있는데 마치 번개불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별들이 1년에 740개씩 만들어져요. 우주의 별들은 점점 블랙홀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슈퍼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자식을 막 740개 막 생산하니까 놀라운 겁니다. 지구로부터 약 57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은하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은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약 2100호, 또 우리 태양에 250조나 큰 그런 항성이 주도하는 피닉스 은하단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1년에 740개의 별이 막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은하계에 비해서 이 은하계는 특이하다는 거예요. 블랙홀에서 강력한 제트 기류가 방출되지 않는 이 은하단 중심에는 끊임없이 별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명령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천지 창조 피조물들에게도 이 명령이 적용이 돼서 지금도 새로운 별들이 수백 개씩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좁은 사람들도 천문학을 전공하면 마음이 넓어진다잖아요. 마음이 안 넓어지면 안 되죠. 저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는데 저도 지금 마음이 좀 째째해지고 답답해지고 소심해지면 집에 제가 이 대문짝만한 별들의 책들을 주문해가지고 3권이나 있습니다. 그걸 다 들춰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빛들과 모습들로 구름같이 운같이 별들이 그 구름같이 퍼져 있는 게 다 그 별입니다. 별이 너무나 많아서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한함을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열매와 과실을 기다린다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하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단하고 단련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깨끗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게 한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말이죠, 옥수수 껍질을 벗긴다. 우리가 옥수수를 먹으려면 껍질을 벗기잖아요. 지금도 교회로 나가다 보면 1불에 4개 그러면서 쫙 쌓아놓은 옥수수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벗겨보면 옥수수 알맹이가 나오죠.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거나 또 파종하기 전에 땅을 고르는 거나, 땅을 잘 골라야 열매 맺는 식물들이 자랍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지도 해주고 잎도 따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잔가지를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살구나무도 복숭아도 잔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돌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옛날 능금이라고 해서 조그만 사과가 있는데 그것도 전지를 잘 해주면 정말 좋은 사과 덩어리가 되잖아요. 요즘 추석에 나오는 우리 한국 사과들 보세요. 꼭 돌 지난 애들 머리만 하잖아요. 얼마나 푸짐하고 전지를 잘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다. 연단하고 훈련하신다. 고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질병이 오기도 오고 일가 친척 부모님 자녀들이 사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공연히 물질적인 손실도 옵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야무진 사람도 물질을 떼이는 데는 덫이 없습니다. 덫이 없어요. 그렇게 믿거라 한 친구가 어떻게 안타깝다고 막 죽는 소리 하니까 그래 잠깐만 빌려줬구마 하고는 빌려준 게 그냥 오리무중이고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이 중상모략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소문을 만들어서 수떡거리고. 그러니 당하는 사람은 중상모략이요. 핍박과 박해도 오기도 하고. 우리 삶의 연단과 훈련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출애굽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봐야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이를 치지 않습니까? 뺑이를 쳐요. 40년 동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성경 읽을 때 이야, 하나님이 갖고 노네. 아니 길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여서 끌어내놓고는 왜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지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나. 참 잔인하시네.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광야의 길에 던져집니까? 여러분과 저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가 으뜸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때때로는 직장 떨어져 먹을 것 없어 이민 생활의 고통이 옵니다. 또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낮춰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이 육신 생활로만 만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떡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다. 영의 희열이 있고 영의 만족이 있어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동물적인 삶만이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수차에 걸쳐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땅을 눈 빠지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죠? 땅을 어떻게라도 쳐다봐야 동전이라도 죽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다.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비도 하늘로부터 땅으로, 우리의 모든 공급되는 것이 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땅에서 인맥이 좋고, 땅에서 줄 잘 서고, 땅에서 대인관계가 좋고, 땅에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은 걱정 없다. 땅땅땅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땅땅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과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국립국악원에 가면 유명한 대금 연주자 이철이 선생이 있습니다. 이철이, 이자가 양쪽에 붙어있네요. 이철이. 요즘 정도전 때문에 이 시들이 지금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 이 시들이 인기가 대단해요. 종교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눈치껏 절간에 가는 어머니, 그리고 형과 아우는 교회 가면 주는 게 많으니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불교 신자 집에 있죠, 무신론자 집에 있죠, 기독교 신자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이 항상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철희 씨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갈등을 겪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사이가 안 좋고, 집안의 종교 문제로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을 우울하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분출구로 사천형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말이죠, 대금을 하나 떡 주고 가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우울하게 있을 게 아니다. 이거 신통한 거다. 한번 해봐라. 13개의 구멍이 있고 77cm의 대금, 죽으로 된 대금. 여러분 대금이 뭔지 알죠? 피리. 응? 그걸 딱 주고 가면서 자기가 한번 탁 구슬응지게 연주를 하는데 그거 들으니까 너무나 괜찮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된 거예요. 자기 감정이. 형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곡 가르쳐 주고 와. 그래서 형이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피리를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쓸쓸할 때마다 대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대금을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 이 대금 악기가 좋은 거예요. 결국 그는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으로 전공을 삼게 된 거죠. 특별히 그는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전액 장학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땡겼어요. 부모들도 간다니까, 돈이 안 든다니까 허락을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대금 연주자로 돋보이니까 그가 역시 서울대학 음대 국악과에 장학생으로
아마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을 연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복음성가가 막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국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한국 복음성가를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악보도 많이 준비해 놓고 그렇게 대학교 2년까지는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 대학생 선교회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 생활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입대하게 되는데 군대 가더니 세상이 딴 세상입니다. 특별히 군대 문선대나 악기하는 이런 예술단체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거든요. 그 행사만 있으면 나가는 거니까 술 먹고 놀고 하는 것이 그냥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는 멀어지기 시작하고 음악하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군악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 떠들고 놀고 하는 것이 재밌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술을 잘 먹는 인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군대에서도 술꾼, 술고래라고 소문이 나서 장기호든 하사관이든 술 좀 한다는 사람은 얘를 초청해 가는 거예요. 술자리 끝까지 버티고 같이 있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예수님의 주님의 날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은 마음껏 술주자 먹는 주일이 된 거예요. 정말 그의 인생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몰랐구나. 내가 운물 안의 개구리였네. 이러면서 물고기처럼 그냥 술만 뻥긋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탕하면 결국 몸은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는 군대 생활 1년쯤 될 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백지장처럼 야위가기 시작합니다. 몸의 반쪽 부분에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음식을 입에 넣기만 해도 구토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증상 때문에 의무대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병들이 일시에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군의관이 그에게 진통하더니 진료하더니 당신은 여러 가지 병이 합병증으로 왔습니다. 대장염이 왔고 당납염이 왔고 담양염이 왔고 급성간염이 왔고 여러 가지 병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처방을 따라 약을 먹고 몸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처방해 준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몽롱한 상태만 계속되고 어렵게 잠이 들었다 싶으면 갑자기 옆구리에 큰 통증이 오고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숨이 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 현기증이 나 쓰러지고 드디어 그는 죽기로 결심합니다. 차라리 이런 병상을 지키기 위해 군대 생활을 마치기보단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형이 찾아온 거예요. 형이 예수 잘 믿는 형이 찾아온 거예요. 형이 찾아왔어요. 그 형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돈 100만 원을 쥐어주면서 너 먹을 거 배고픈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라.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형의 그 정성어린 돈을 쥐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돈으로 내가 뭘 하겠냐? 입에 음식이 들어가질 않는데 정말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시간을 시차로 자기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두 친구가 찾아옵니다. 한 친구가 따로따로 찾아오는데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각각 달랐어요. 군악대에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책 한 권을 던져주면서 야, 진짜 짱난다 짱나. 너 굉장히 피곤하고 지루하겠구나. 이 책이나 봐라. 그리고 탁 던져줬습니다. 보니까 도색 잡지야. 온갖 세상에 물란한 그림은 다 있는 잡지를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것이 머리맡에 덜렁 떨어졌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 친구 한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 군대 들어오자마자 군인교회에서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 기도해주더니 성경책 하나를 두고 가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당신 성경도 없는 것 같으네. 근데 내가 성경을 오늘 준비해가지고 왔어. 성경책 하나를 놓고 왔습니다. 자기 머리맡에는 도색 잡지 하나하고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하고 머리맡에 있는 책들을 더듬다가 성경책을 집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성경을 들치니까 성경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는 거예요. 척 들치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를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신도 처음에 전도받아 교회 나가서 성경을 읽다가 낳고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한 그 생각이 번쩍 떠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떠오르면서 예전에 교회 나가던 그 향수가 확 젖어들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고 하면서 군대와 새로운 세상이라고 세월 좋고 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지나가는 옆에 있는 환자들이나 군의관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 한나절 한밤을 계속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환자의 몸으로 군인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점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식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에게 오던 모든 고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군의관이 오더니 이철이는 이제 퇴원하대. 퇴원하라는 얘기를 받았게 됩니다. 군의관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면서 배낭을 들고 자대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군대 생활을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들여 헌신하면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제대하고 난 다음 복학하여서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었고, 국립국악원에서는 국립국악원 국악선교회를 만들어서 국악인들을 복음화하고 헌신시키고, 그리고 그는 국악 찬송가로 복음 찬송가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아요? 이게 보통 일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만은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두들기 맞아야 됩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런 연단과 역경과 훈련에 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리가 되질 않아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저자인 테네시 켈러 목사님의 책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혁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행복의 열쇠를 믿었던 돈과 사랑과 권력과 명예와 섹스와 지식 등이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짝퉁 하나님 우상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체면 유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것은 자기의 우상이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갖고 싶은 것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과 비슷한 다른 책, 우리 권 집사님의 아드님에게도 제가 선물한 책입니다. God's at War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 God's at War라는 책은 부제목이 뭐냐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전쟁, 그런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상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저부터도 너무나 지루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로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어찌 이래 가지고 이 우상 탐발을 놓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했는고 아직도 구약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히려 설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야. 똑같은 말을 리피트하니까 우상 타파, 유다의 죄를 회개하라, 이방을 들어 심판하리라, 궁극적인 마지막 종말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있다. 우상만 나오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금과 은으로 도색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탐욕이 우상이니라. 너희 탐욕이 우상이다. God's at War라고 한 책을 쓴 카이들 아이들맨은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 우상들과의 전쟁이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있건만 그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금송아지는 저 뉴욕 윌가에 있잖아요. 금융가에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금융권을 상징하는 황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금 사상과 돈 때문에 뉴욕 지하철에서 서브웨이에서 자살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락하니까 자기의 손님들이 다 떠나가고 손님들의 블레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산더미 같은 떼돈을 모아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브웨이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 자살하잖아요. 젊은 펀드 매니저 주식 초입생에게 부탁을 하면서 죽잖아요. 나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식 가지고 생업을 삼은 사람들은 심장병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심장병. 매일매일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TV고 컴퓨터가 막 지나가잖아요. 네? 잘못만 찍으면 그냥 그동안 벌었던 돈 같지 않은 숫자가 그냥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혁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처럼 의로운 동방의 의인이건만 그 욥도 단련을 시키니까 불순물, 찌꺼기,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황금,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의 지루한 40장을 읽다 보면 욥에게는 또 자기의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는 죄만 성령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깨트리고 단련시켰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연단을 통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사랑이라는 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관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무에 견고히 가지가 붙어 있다,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만을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동기 가운데 사랑만큼 순수한 동기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사춘기 때 처음 이성을 사랑의 눈에 뜨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엄마 사랑의 품 안에서 엄마가 양육하고 먹여주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육신의 사랑인 이성의 사랑의 눈이 떠도 자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에게 시간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것밖에 몰랐던 이 사춘기의 청소년이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생활 오래 한 부부들이 왜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사랑의 감정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의 감정. 이 순수한 사랑의 감정은 우리 두뇌에서 화학적인 호르몬 관계로 1년 6개월밖에 지탱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안 하면 1년 6개월 후에 다 헤어지니까, 다 떠나니까. 사랑이 여러분 동기 중에 가장 순수한 동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성훈련이라는 목회자들을 모으는 훈련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섬기겠습니다. 섬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좋은데 섬긴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옥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이래야 되고 이게 팔리시고, 섬긴다는 말은 하고 있으면서 군림하더라고요. 말은 섬긴다는데 목사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섬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뭔가를 자꾸 속박하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 그리고 뭐 조건이 많아. 여러분, 이건 영성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면 영성이 이제 발달하는 거군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압하고 억누르고 폴싱하고 푸시하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될 때는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자발성. 그리고 개인적이에요. 개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자발성이 없이 억누르는 것은 성령의 영성이 아닙니다. 통제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자꾸 얽매는 것은 사탄의 영성이죠. 그 영성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영성 훈련한다면서 사람을 강요하고 막 억압하고 테두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북가주 생명의 전화에서 발표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한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발표했는데, 금년도에는 한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건강 문제랍니다. 그런데 이민 초기에는 이민 세간의 적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부부 생활이 제일 문제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싸우다 근력이 떨어져서 이제 못 싸우니까 이제 건강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 생활은 안 맞고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부부는 참 문제가 없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는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남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우리 부부 생활은요,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딱 하고 딴딴딴딴 하고 나가면 이게 전쟁 행진곡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전쟁 행진곡이다.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한 6개월은 좋죠, 신혼생활.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싸우면 비정상이라니까. 왜? 부부나 연인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주어진 그 상태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논리적인 말을 하든 이성적인 말을 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지금 기분에 따라서, 내 지금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이 남편이 해도 내가 기분이 잡쳤을 때 얘기하면 다 싸움거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참 좋을 때는 조금 삐딱한 말을 해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은 좁은 공간 안에 딱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뭡니까? 성격은 생각 플러스 감정이 성격이에요. 생각 플러스 성격. 그 감정은 항상 변화무쌍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의 박스에 딱 남편이나 아내가 잡히면 그냥 짜증이 터지고 신경질이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은 잘 그 감정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의 상태를 봐가면서 여기 기쁜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저도 기쁜 소식 나쁜 소식을 잘 이렇게 골라가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봐가면서 요때는 기쁜 소식만 전해줘야지, 이렇게. 제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나쁜 소식은 절대 안 전해줍니다. 안 전해서 일이 좀 터질 때 그때 얘기하면 왜 지금 얘기하세요?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그 긴 나날을 얼마나 고통하고 지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이제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가정 환경도, 부모의 성격도, 형제의 형편도 다 다른 배경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문화의 컨셉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좁은 공간 안에 매일 봅니다. 그러니 전쟁의 대상은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옆집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저 길 건너 있는 저 백인 아저씨하고 싸우겠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눈앞에 코앞에 얼찡거리는 남편과 아내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민 생활은 적응이 되지 않죠. 짭사장은 나쁘죠. 나가는 폐모는 많죠. 이런 경제 상태들과 피곤한 몸이 감정을 흩어뜨리고 부부를 불화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농부들을 귀농하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떠나갑니다.
풍광도 좋고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여러분도 제주도 갔다 오셨죠? 바다도 좋고 우리 한국 가운데 특이한 지형이 제주도 아닙니까? 바람도 얼마나 선선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섬입니다. 그리고 돌멩이들은 전부 다 화산암들이에요. 시커먼 타고나면 화산암입니다. 처음에 귀농한 사람들이 농토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토박이 농부들이 혀를 찹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 제주도에서는 밭대기 옆에다가 돌담을 쌓아야 하네. 바람막이를 쌓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육지에서 농사 지을 때 농토나 이런 데 담장 치는 거나 본 일이 없는데, 글쎄 여기는 그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막 잘 깎죠. 잘 깎아가지고 담을 만듭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담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담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는 농부가 혀를 차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들아, 담장을 그렇게 돌을 다듬어서 이쁘게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바람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돼. 바람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다른 사람 담장을 보니까 돌멩이를 깎지도 않고 원석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척척척 올려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 저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또 자세히 보니까 담장 중간중간마다 숭숭 구멍을 뚫어놨네. 여러분, 지금 프랑케트나 간판을 세워놔도 구멍을 안 뚫으면요, 이 프랑케트가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길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귀농한 사람들이 아뿔싸,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돌멩이를 깎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자연이 쌓여있는 돌멩이처럼 담장을 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담장 중간중간에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내줬더니 밤새 바람이 그렇게 바다에서 불어왔건만 그 다음날 갔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람이 지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돼야 된다고 돌멩이를 깎지 말고 그 사람의 성품대로, 그 사람의 모습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감정이 치솟아 오르고 혈기가 나면 통과해줄 만한 바람의 구멍, 여유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부부의 연단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에 이 부부를 통해서 오는 환난과 연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 집집마다 상담해보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 말만 들어보면 한쪽은 의로운 순교자야. 그냥 불쌍한 아내와 남편이야. 상대편 말을 들어야 돼. 상대편. 대개 남자들은 부부싸움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도박장이나 술집이나 갈 데가 많잖아요. 클럽이나 친구들하고 때로 몰려서 낚시 가거나 수영 가거나. 근데 여인네들은 뭐 특별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도착한 아내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생활을 목사님에게 얘기하거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착한 성도, 착한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하고, 아유, 그래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의로운 순교자들처럼 얼마나 다듬어 줍니까? 그런데 부부의 문제는 50%거든요. 나도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야. 나도 남편에게 잘못한 게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거는 싹 감추고 그냥 딥다 남편 흉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하고 목사는 다 속아 넘어가. 아유 불쌍해,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살아서 그래. 나 같으면 3번이라도 이혼했겠네.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해봐. 이러면서 전부 다 그 여자 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점점 자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아가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예수 십자가로 깨져야 되는데 하도 옆에서 부추겨주고 막 위로하고 눈물 흘려주고, 아유 그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그리고 신방 가보세요. 그 남편이 속 들어가 지나가면 전부 다 뱁새 눈을 뜨고 본다. 저 인간이야? 저 인간? 그래? 이런다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깜빡 속았다니까. 그 의로운 순교자들한테. 남편을 따로 만나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천사네. 들어보니까 여자가 악마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자아가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부부 문제는 50대 50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났으니까 각자가 자아가 깨져야 돼요. 각자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착한 목사, 착한 성도들이 안 됐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점점 자아가 올라가. 자아가 처리돼야 되는데 자아가 너무 막 자존심이 세지고 교만해져. 집에 가서는 더 행패를 부려. 길 가는 사람을 막아 얘기해봐라. 당신 같은 인간은 쓰레기지. 더 자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남편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글쎄, 오늘 여러분들이 깨지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트리려고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남편을 옆에다 세운 거예요. 뭐 그게 여러분이 잘했다고 이렇게 의로운 순교자처럼 새침이 탁 떼고 앉아가지고, 나는 불쌍한 순교자, 의로운 자야,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공군 아저씨하고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 인간을 어쩌다 만나가지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부부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내 교만이 깨어지라고 하나님이 돌멩이 같고 벽창호 같은 남편을 옆에다 세운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제대나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중심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과 거친 방해물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영광의 기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차원 내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깨달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삼위로 존재하는 존재 양식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사랑의 구조로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확 부어지면요, 남편 사랑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남편이 찢자 부리고 짜증 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소망하던 집이 안 돼도 융자가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 갯돈 떼먹고 가던 친구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상하다니까. 이상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정말 처절한 환난 속에 곤고 중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이 확 임재하면서 느껴집니다.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것이 시들해져 버려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죽읍시다. 죽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락되고 연결되며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륙에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칩니까? 아메리카를,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위대한 개척자 아닙니까? 죽일 차게 끈질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콜럼버스가 순수한 동기로 이 대양을 건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는 황금에 미친 인간이었어요. 황금에 미친 인간이었어요. 이사벨라 여왕도 투자한 거예요. 황금을 많이 갖다 준다니까. 그래, 한번 믿지는 장사가 아니면 해보자. 그래서 선박과 선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신천지를 향해 떠난 것도 황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지어준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란 말은 그리스도를 등에 진 자, 그런 말입니다. 이 황금에 미쳐서 미친 사람처럼 선단을 이끌고 펄쩍펄쩍 뛰니까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가 그를 만날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콜럼버스야, 너는 네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크리스토퍼야. 그리스도를 등에 진 자니라. 그래, 네가 지금 눈이 멀은 것은 황금이야. 그것 가지고만은 이 세상에서 행복과 축복을 찾을 수 없다. 예수를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이냐, 황금만을 추종하는 자가 될 것이냐,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스페인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원주민까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모든 세상 부귀영화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수도원을 떠나기 전에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의 믿음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등에 진 자를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죽기까지 14년 동안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환하고 즐거운 기쁨의 의지를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영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인생의 행복 같은 순간은 항해에 성공해서 금과 보물들을 스페인 왕궁에 가지고 왔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14년 동안 살은 나의 마지막 생애가 가장 행복하였노라고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읍시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를 연단하고 환난 중에 거하게 하고 고통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사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그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갖가지의 우상이 깨트려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를 해방치 말고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